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여러분 항상 두 가지 생각하라 그랬죠? 교회 그러면 은원교회 그리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 필요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에 나에게 필요한 세 가지 이 교회에 필요한 세 가지라고 인식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잡히는 것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자를 유물론자 혹은 무신론자라고 말하고요. 후자를 신앙인이라고 하죠. 혹은 전자를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후자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생활할 때는 잘 모르지만 특별히 여행을 갔을 때는 눈으로 확 보이게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나요. 아주 정말 아름다운 저도 많이 나가본 거는 아니지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자연 경관을 봤을 때 그죠? 저도 가보지 않았는데 우리 송무사님 가봤다래요. 그죠? 로키 산맥도 가고 나야가라 폭포도 가고 베트남도 가신 분들 있죠. 하롱베이를 가든 제주도의 우도라든지 적벽강이라든지 그죠? 제주 우리나라에도 예쁜 곳이 너무 많잖아요. 자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곳을 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우와 이래요. 이야 이 감탄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야 이 떡 벌어지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야까지가 끝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우와 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한 가지를 더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위대하심을 깨달으면서 와 하면서 눈물이 팍 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맞아. 그래 맞구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됩니다. 맞죠, 송 권사님? 맞대잖아요. 나야가라 폭포 우와 보고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했던 사람은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이거든요. 이 유리 가가린은 우주 비행의 첫 번째 성공해서 우주에 딱 도착했을 때 그가 한 첫 마디는 우주 공간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폴로 11호를 타고 최초의 달 착륙자 누구냐? 미국의 신앙인 미국의 닐 암스트롱은 뭐라고 얘기했냐? 발에 딱 첫 발을 내딛고 인터뷰할 때 뭐라 그랬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봐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같은 우주, 같은 달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거를 깨닫습니다. 그죠?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죠. 해석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죠. 결과가 달라지면 인생의 길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역사도 마찬가지고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쭉 자기가 해석한 대로 인생을 자기 생각대로 지금 살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어떻게 사건을 보지, 어떻게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내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까 닐 암스트롱이 그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그럼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언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그가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 이건 오늘도 준비하지 않은 말씀인데요, 오면서 극동방송에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진짜 성도가 있었던 일이에요. 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사건 속에서 발견하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성도가 뭐 앞뒤 다 자르고 회사 다니는 이 컴퓨터를 하는 이 청년이 이제 하루 엄마가 소원이 교회 가는 거라 억지로 꿈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엄마가 생신이라 이제 휴가를 받아서 생신 가려고 준비하고 이제 그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막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 그러냐? 빨리 와야겠다. 서버가 이게 접촉이 안 된다. 이거 접속이 안 된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큰일 났다. 할 수 없어서 회사를 갔어요. 그런데 30분이면 고치고 이제 가야지 갖고 30분이 하려고 그랬는데 정전까지 일어났네. 그래가지고 30분이 아니라 4시간, 5시간이 걸리다 보니 망짜증은 났죠. 시간이 다 엉켜버렸죠. 그래서 밤에 늦게 엄마 생신에 이제 집을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시에 9시 뉴스를 딱 켜는 순간 버스가 사고가 났는데 한 20여 명이 사망과 경상, 부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근데 그 버스가 시간을 듣는데 웬걸 이거 좀 익숙하더래요. 다시 한번 잘 들었더니 바로 자기가 타려고 했던 그 버스에 꼭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와, 엄마가 권사님인데 겉봐라. 이 순간 이 청년이 뭘 깨닫냐면, 와, 그때 얼마나 욕을 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날일을 치고 퉁명스럽게 나 오늘 휴가 못 썼으니까 내일까지 휴가 주세요 이러고 문 쾅 닫고 나왔는데 희비 쌍곡선 여기서 막 복잡해요. 어머니 권사님은 겉봐라,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려고 정전이 일어나고 회사가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그 청년이 등골이 오싹하면서 눈물이 난다. 이제껏 교회 나가주는 거야. 엄마 때문에 교회 나가줄게. 교회 가서 뭔 일이 있겠노. 먹고 살기도 바쁜데. 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나갔던 그 교회. 그날 이후로 그분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매주 교회를 오는 신실한 집사님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사랑하시고 내 편이라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걸 아는 성도와 모르는 성도는 확실히 틀리죠.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어때요? 낙심하지만 죽기까지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성도는 어때요? 낙심하되 예라시앙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저기 가면 편할 것 같아, 지금 못 참을 것 같아, 죽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언제나 나는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초대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와서도 그들은 은혜를 유지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뿐만입니까 여러분? 대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인데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늘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해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42절입니다. 시작. 네,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부흥 충만,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3가지의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자, 아까 여기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받아라는 말이 뭐예요? 받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니, 이런 뜻이에요. 자, 내용을 보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지, 그 초대교인들이 자기가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교제하고 알아서 했다는 게 아니고 가르침을 받아서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그 작가 겸 목사님은요, 거기 이제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죽을 만큼 순종하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은요, 신앙은 곧 순종이다라고 정의했어요. 그만큼 순종을 강조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발췌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귀를 잘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주옥 같은 명언입니다. 어떤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먼저 완전한 순종을 보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의 삶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해야 할 질문은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와 같은 전폭적인 순복, 그분의 권위에 대한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복종이다. 그리스도로부터 순종을 배우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쁨으로 삼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이와 같은 수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절대적인 순종을 서약하지 않는다면 어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용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순종 없이는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 더 큰 권능 누리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서는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 기적 절대 맛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죠. 결국은 사도가 뭘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했으니 이렇게 쓰지 않고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썼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30년, 20년 동안 막 귀가 따갑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막 잘 많이 들어서 다 알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 다 알아. 자, 그럼 물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책 갖고 다니면서 1명, 2명, 가만있어 봐. 내가 오늘 곁눈질 했네.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라고 물으신다면 대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사도를 통해서 지도하셔.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셔. 그래서 그 사도가 말씀한 거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라는 의도로 이것이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 이렇게 되겠죠. 아멘?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개개인으로 늘 예를 들면 성경을 뭐 전체적으로 다 읽고 알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성경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이 속에서 아니야 경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해줘요. 내가 뭔가를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뭐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러지만 천만에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 길로 가지 마. 아니 거기다가 그 사업 하지 마. 아니 그 장소가 아니야. 늘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다 알아들을 수 없다. 이건 우리 책임이거든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뿐이에요. 그걸 자기가 못 알아놓고 늘 하나님이 왜 이래? 하나님은 맨날 이래. 자, 그럴 때 내가 그걸 못하니 중간에 매개차를 준 거예요. 뭐예요? 옛날에 구약에는 선지자를 매개차를 줬어요. 신약에는 사도를 매개차를 줬어요. 지금 오늘날에는 교회, 곧 목사 아니면 중간 지도자도 좋아요. 그렇게 매개차를 통해서 어때요? 기도해. 예배 와. 성경 읽어. 그게 너에게 지금 필요해. 그게 너에게 지금 해답이야. 그걸 하면은 돼.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시죠. 그런데 그거는 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가게를 얻는데 1,000만 원에 50만 원이면요. 이 1,000만 원 어디서 나오냐고요. 1,000만 원을 주세요. 내가 지금 여기가 아프거든요. 요거 아프니까 요거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주시고 그 안에 들어있으니 요거 요렇게 이렇게 파봐. 고기 있어. 고기. 왜냐하면 이걸 딱 주면 안 되니까 여기 요쯤에 가만있어 봐. 오른쪽 아니 왼쪽 요렇게 해주시거든. 답을 누굴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웬만하면 개인적인 사적인 일 외에 교회에서 오늘도 이제 기도회를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성도를 놓고 기도했을 때 오후 예배의 말씀보다는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도회를 이제 연말까지 하기로 했다고 한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할 때 뭐예요?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나 그거 말고 내가 알아서 내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때요? 아까 봤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은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교제했더니 망했습니까? 아니요. 기도하고 교제했더니 놀라운 축복의 역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에 여러분 더 순종하셔서 주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적 원리. 자, 초대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늘 순종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했어요? 서로 교제했습니다. 교제했어요. 이 교제는요, 헬라어의 코이노니아를 번역한 말인데, 이 코이노니아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교제를 합니다. 사람 간에 교제를 하는데 서로 친밀하게 대화하고 뭐 수다도 떨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코이노니아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고 나누는 것을 말해요. 그것까지 다 포함한 말이에요.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많이 있는 것은,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기까지 말씀을 굉장히 왜곡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면 다 땡인 줄 알고 있다는 거, 정말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하죠. 창조주 하나님께 당연히 하죠. 그런데 언제나 뭘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그것만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만 와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웃과 교우와 형제들에게 하나님께 하듯 똑같이 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그런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시작.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뭐예요? 하나님께만, 나에게만 잘해, 나에게만 와 라고 말씀하지 않죠. 너 믿음 있니? 그 믿음 이웃에게 나눠. 너 물질 있니? 나한테만 주지 말고 연약한 자에게 나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코이노니아,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그래, 그래, 기도에 가서, 가 아니라 아픔을 서로 나누고, 나랑 뜻이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 가도록 잘 요약해서 잘 설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다. 딸 있으면 정말 주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축구선수 이용표 선수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했어요. 한번 보시죠. 예, 한번 보십시오. 안 나오네. 나올 거예요. 기다려야 돼. 인생은 기다림이라. 네, 나왔어요. 찾아가고 있는 단계의 성도분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좀 하고, 사실 저는 그 생각이 내려다닌다를 읽고 축구가 나눔이랑 비슷하다는 표현을 봤는데, 저는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스포츠인데 이게 어떻게 나눔이랑 연관이 될 수 있지?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축구는 뭐 엄청 치열하고 뭐 다치기도 하고 저 오히려 전쟁터지 나눔이랑 좀 안 어울리지 않나요? 축구를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축구는 11명 그리고 교체 선수까지 하면 28명 상황에 따라서는 30명도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한 선수가 볼을 소유하고 있는 시간은 2분 30초예요. 90분의 경기 중에서 2분 30초는 공을 소유하고 나머지 97분 30초는 공 없이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이 나에게 딱 오잖아요. 카메라가 나에게 딱 집중이 돼요. 그리고 모든 관중들이 다 나를 딱 그러니까 포커스온이 딱 되는 거죠. 내가 패스를 딱 하는 순간 카메라가 나에게서 떠나고 사람들의 시선도 나에게서 떠나. 그러니까 선수들은 공을 오래 소유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을 오래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뺏어가기 위해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볼을 뺏길 확률이 높은 거죠. 나는 주목받지만 우리 팀은 지는 거죠. 유럽에 갔을 때 볼 뺏기 게임을 하는데 계속 킥 더 볼, 킥 더 볼, 킥 더 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킥 더 볼을 딱 직역하면 공 가지고 있어 이 뜻이에요. 근데 진짜 킥 더 볼의 의미는 빨리 패스해서 너가 공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을 소유하자. 그 주체가 아이가 아니라 위였군요. 그렇죠. 아. 그런 뜻이에요. 내가 왜 이 패스를 나눔과 비교했냐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갖고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나는 좋을 수 있지만 패스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다. 공동체의 예. 입장에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 안에 포함된 나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볼을 오래 소유하면 나는 주목받고 나는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팀이 지는 것처럼 또 내가 패스를 하면 내가 주목받지 못하지만 상대가 볼을 못 뺏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그 우리 안에 포함된 나 또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면 곧 내 아이 승리니까요. 나에게 있는 이익을 지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안에 포함된 나 또한 승리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거를 썼는데 그 얘기가 안 났어요. 문해력이 부족한가? 스킵더볼이라는 의미를 놓쳤던 것처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어쩌면 진짜 우상일 때도 많고 한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축구를 그 나눔이라는 것을 그렇게 조명하게 된 거는 되게 새로운 시선인 것 같아서. 끝이에요? 또 있는데? 아, 저 뒤에도 내가 보라고 한 건데. 또 컴패션에서 네, 이것도 보세요. 티게니와 안젤리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난을 시작으로 해서 각종 질병과 또 마약, 여러 범죄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표님은 이제 실제로 그런 아이들을 만나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지금까지 어떤 아이들을 후원해 오셨는지. 저는 엘살바도르라는 곳하고 필리핀에 제가 비전 트립을 갔었고 또 그곳에서 아이들을 지금까지 후원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친구들이에요. 그런 어린 친구들에게 단순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고 도와줘서 실제로 성인이 됐을 때 사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전인격적인 인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역이고요. 정말 많은 어린아이들이 컴패션의 후원을 받아서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경찰이 되기도 하고 공무원이 되기도 해서 그 사회를 지탱하고 또 밝게 하는 데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일시적이고 사랑은 지속적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동정심이 들고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한번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저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잊혀지는 그런 감정일 수 있거든요. 근데 컴패션은 지속적인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한 어린아이를 후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에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 아이들을 돕고 이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돕고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컴패션이다. 네, 사실 진짜 여기까지. 일시적인 돈만 지원을 다 해준다. 네, 여기까지.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말하는 공동체, 그죠? 그리고 이분이 맨 처음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맨 처음에 하나님 믿기 전에 너무 의문이 있었다. 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왜 미국은 뭐 이런 나라들은 음식이 나만 돌고 아프리카는 굶어 죽는 걸 왜 내버려 두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죠. 정말 믿는 사람들이 돈 100원만 아껴서 정말 그거를 나눠준다면,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나에게 있는 건 나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이 100원씩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는 것이다. 아까도 그랬죠. 우리에게 각종, 어떤 분은 은사를 더 많이 줘, 어떤 분은 돈을 많이 주고, 어떤 분은 좋은 성격을 주고, 어떤 분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것을 주고, 어떤 분은 정말 위로의 말을 잘할 수 있는 은사들을 다 각각 줬거든요. 그렇게 준 이유는 그들과 함께 나누라고, 그들에게 도와주라고 그렇게 만드셨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진정한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저렇게 보니 이해가 쉽게 가시죠,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아직 다르지 않다면 달라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모였냐 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즉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에서 예수님이 언제나 중심이 되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 안의 모임에서도 돈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돈 자랑하고 욕하고 씹고 이런다면 세상 모임과 교회 모임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과 교회의 성도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즉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부모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고, 그죠?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모인, 저 선수처럼 저렇게까지 10년, 15년 누군가를 도우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자기 각자의 믿음대로 하니, 그럼 우리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사랑하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거 하는 것도 인색하면 그 주님에 대한 사랑 우리는 어디에 그거를 나타낼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내 옆에 이 사람이 바로 나는 마음에 안 들어도 바로 주님의 정말 사랑하는 영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영혼께 더 잘할 수 있도록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눌게요. 내가 더 잘할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가 더 잘할게. 그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러더라. 어저께도 어디서 노래가 막 나오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맨날 있을 때 잘못하고 간 다음에 그것도 아이고 정말로 더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뭘 잘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말씀 세 번째,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좀 고쳐달라고 하죠. 제자들에게 막 먼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줬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내려오다 그 광경을 보고 아유 무슨 일이요? 했더니 이만저만 저차저차 이만저차 차차차차차 그래 데려오시오. 그러고 뭐래요? 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명령하는 즉시 아이 속에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 야, 기도 안 하면 능력 못 누려 이런 거예요. 설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중요해요.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된 것은 바로 기도 덕분입니다. 자기들이 기도한 거 아니고 사도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더니 놀라. 여러분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환란과 풍파가 막 몰려와요. 그때에 기도한 초대교인들은 어떡합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리고 다 내팽개친 게 아니라 도리어 그 환란의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바꿔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죠. 그래서 결국 저하고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영적 최전방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난다는 거죠. 승리와 패배의 마지노선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시죠. 11절부터 13절까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가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그때 어떡합니까? 여호수아는 이 칼에 능한 사람이니까 앞에 나가서 싸우러 나갔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하러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모세가 이렇게 손 올리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주여. 근데 이 손이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긴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랬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으로 이거를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남편 열심히 일하고 부인 열심히 일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정에 한 사람도 없으면 돈이 모이지 않아. 수고는 백날 하는데 맨날 그 타령이야. 그러면 한번 의심해 봐야지. 저는 누군가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제가 기도해. 그때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야, 너는 일하는 게 취미냐? 일을 한다는 의미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을 해가지고 계속 나가는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다? 허허. 여러분 그걸 교회로 치면 어때요? 교회 전도 막 쎄빠지게 매일 전도하고 밥은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막 미치도록 너무 맛있고 막 설교도 막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하고 막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막 전도해가지고 오면 그 다음 주에 수루루 또 딴 사람이 오고 딴 사람이 오면 딴 사람 나가고 딴 사람이 오면 딴 사람 나가가지고 맨날 그 타령이다. 누구네 교회 보는 것 같네. 매일 그 타령 뭐죠? 기도하지 않아서. 올라갔을 때 좀 이게 가면 막 오래 해가지고 막 더 밀고 가야 될 텐데 와 금방 손이 내려와요. 이게 뭐예요? 모세 혼자 할 수 없다. 아론과 훌이 아니면 할 수 없어. 함께 기도할 때. 야고보서에는 뭐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거든요. 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기도가 약하고 할 것 같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장작이 하나씩 쓰기 때는 별 볼 일 없지만 같이 할 때 화력이 커져가지고 정말 뭘 다 태울만 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데 여러분 들으면 정말 등골이 오싹한 일 아닙니까? 기도하면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눕자, 조금 더 TV 보자, 조금 더 누워, 조금 더 다른 거 해. 아이고 누구가 더 재밌어, 뭐가 하면 더 재밌어. 그거 하다가 막상 주님의 큰 복은 다 놓치고 매일 잔돈푼 같고 매일 잔돈푼에 여러분 큰 돈을 갖고 큰 복을 받아야지 매일 잔돈푼.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냥 일하면 돈 받아요. 세상 사람도 일 나가면 일당 얼마씩 받고 그 사람들도 다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다른 게 뭐죠? 우리는 알파 뭐야? 주님이 주신 초월적인 그 복을 누려야 될 텐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 세상 사람 하는 것까지 그것만 갖고 그러니까 그거에 그냥 한 푼 두 푼 그거 갖고 그냥 여러분 만족하시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개인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위험한 교회이다. 왜냐하면 언젠가 고난이 오고 언젠가 풍파가 닥치고 언젠가 환란이 닥칠 때 그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러한 환난이 닥치고 나서 기도하기에는 여러분 환난 닥쳤을 때 기도할 것 같죠? 너무너무 떨려서 기도 못해요. 너무 기가 막혀서 기도가 안 나와요. 평안할 때 미리 기도 쌓아 놓으십시오. 살만할 때 여러분 기도를 쌓아 놓으시면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올 때 그 기도를 꺼내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즉 지금 이 정도의 살만할 때 여러분 기도해 놓으시면 더 큰 환난이 올 때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이겨내고, 왜냐하면 믿음은 버티는 거거든요. 버티기만 하면 언제고 기회는 온다. 그때까지 버티려면 뭐야? 저력이 있어야 버티지. 그 저력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 휘청휘청 결국은 나가 떨어지죠. 뭐라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저기 누구 아무개 절에 갔더니 엄청 잘 됐대. 그래? 누구 아무개는 뭐 다니지도 않는데도 엄청 잘 됐대. 야, 거기 가면 그 사람한테 좀 붙어봐. 야, 여기 라인이 좋잖아. 그래? 얼마나 유혹의 말이 많아요. 환난이 올 때 기도가 없는 성도는 그대로 무너져 버린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그대로 무너져 버린다. 문 닫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했고, 그리고 늘 기도했고, 그리고 성도 간에 진정한 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줬냐? 기하급수적으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오는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주셨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핍절한 자가 없었대요.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이 싹 다 잘 되는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 우리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그 능력 우리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순종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더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